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13번째 시간으로 새 언약과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가끔 제가 어머니 말씀을 안 듣고 어머니 불편하고 속상하게 해드리면은 어머니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에 아버지 들어오시면 이른다. 제가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들어오실 때에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면은 제가 야단 맞을 게 분명했습니다. 야단은 저녁에 맞을 텐데 대낮부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에 내가 잘못한 그 일로 인해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에 받을 형벌 때문에 현재 불안한 것입니다. 그 정반대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저희 아이들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손자, 손녀들을 못 본 것 매일 카톡으로 보지만 가서 꼭 보고 싶어요. 드디어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아침마다 카톡을 하게 되면은 이 손자, 손녀들이 저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할아버지, 이젠 30밤 남았어요. 이젠 20밤 남았어요.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 만난다고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특별히 잘해줄 것도 없습니다만은 손자, 손녀들을 보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아이들은 이제 며칠 지나면 할아버지를 본다는 커다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평안하고 지금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이야기할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됨이시니라.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이렇게 전할 때에 당신들과 제가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의 근거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게 됩니다. 옛날엔 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구렁텅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못하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두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게 될까요?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일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일은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연약한 죄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기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하늘로부터의 상급이 있고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으니 하늘나라의 미래의 유업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가 하늘에 이르르진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과거의 기쁨이 아니요 미래의 기쁨이 아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기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의 모든 지은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속한 것, 믿음은 과거, 그리고 소망은 미래의 것이라면 사랑은 지금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으로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들은 생명과 관계없는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일을 이루게 된 근거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이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심판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밑에 난의 주석을 보면은 헬라어 원어는 심판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정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주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이미 얻었고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 얼마를 드렸습니까? 헌금을 많이 내서 얻은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부지런히 일해서 얻은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로 얻었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된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아니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장본인인 뱀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의 그 자체가 되셔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 죄를 죽이셨습니다. 죄가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의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의 죄를 다 못 박으셨는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죄의 그 자체가 되셨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귀한 약속이 있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옛날 우리의 실수한 것, 연약한 것, 잘못한 것을 계속 끄집어내서 우리의 머리를 혼돈하게 하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넌 아무런 가망이 없어. 너 어제 지었던 죄 오늘도 회개한다고 말했지만 내일 또 할 거야. 잊어버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를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가장 연약할 때에 사단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이것을 의심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3번씩이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우리의 죄책감을 가지고 흔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했고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우리들은 사단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기록되었으되 로마서 8장 1절을 꺼내고 사단에게 대항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꺼내놓고 사단에게 대항하십시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죄가 되시고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네. 사단에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사단은 우리를 걸고 넘어질 수 없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는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비는 그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잊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일찍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법은 내 마음에 기록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기록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되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림이 없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의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되고 이 터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함을 받을 때에 사랑이 그렇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재림교회로 개혁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교회 다닐 때는 사랑이 뜨거웠는데 이곳에 오니까 소방수 교회다 그래요. 소방수가 뭐 하시는 분들이죠? 불 끄는 분들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 불이 붙어서 사랑의 불이 붙어 뜨끈뜨끈했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 소방수 교회 불들을 다 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뭐 어떤 경우에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그분들이 나가시던 그 교회에서 사랑이 뜨끈뜨끈해서 서로 이렇게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이 장에 한번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사처럼 말하고 천사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없이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다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여러분이 3절의 말씀을 귀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거보다 더 커다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이타적인 사랑 다 내줬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내줬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줍니다. 이거 사랑 아닙니까? 이제까지 내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그 교회는 사랑이 넘쳤다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서로 나눠주는 사랑,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 그것이 그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사도 여기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준 것으로 다 구제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준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랑에 대한 정의는 사도 바울이 여기 이렇게 했다면,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의 방향이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는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입니다.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한 단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나누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류에 대한 사랑인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무엇이고 인간에 대한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가? 먼저 요한 1서 5장 3절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 정의했던 그 모습을 보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거보다 더 분명한 정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그 수제자, 예수님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던 그 제자 요한, 그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 없이 나누는 그 사랑은 참된 기초가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뿌리 깊은 사랑이 아닙니다. 터가 견고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면 사람에 대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같은 요한이 요한 3서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요한 2서 6절입니다. 요한 2서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람에 대한 사랑도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 다닐 때는 사랑이 정말 교인들 사이에 뜨거운데 여기 오니까 사랑이 다 식어져서 소방수가 불 끄는 것처럼 다 꺼졌다.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 한쪽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돕지 못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만은, 그분들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에 서서 그 계명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인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새 언약과 영원한 생명,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누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부활,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새 언약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련을 당하시기 전에 공생에 나서면서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그의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접근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게 침례를 베풀어 주시오. 이때 침례 요한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시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의의가 무엇일까요? 침례 요한은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의란 말 한마디 하시는 그 순간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침례 요한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 거기까지만 우리 위하여 돌아가실 분 거기까지만입니다. 그렇게 이해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라는 말을 그가 딱 듣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닫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 의에 대하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 가운데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는데 왜 돌아가셨는가 하면 우리 죄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왜 다시 일어났는가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의는 주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이제 허락하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침례 요한은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일어나실 부활하실 주님이시로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셔서 온몸을 잠기시고 나오실 때에 의가 이루어졌고 부활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실제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침례받는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을 것을 확신이 있습니다. 부활 후에 영원한 생명이 이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이유는 아담 안에서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짓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야 하다니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억울해하시기엔 좀 이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처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누구도 부활하는가? 의로운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무슨 부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귀한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하여 하늘에 가서 천년기를 보내고 이제 천년기가 끝날 때에 하늘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때에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때는 악인들이 부활입니다. 왜 악인들을 부활시킬까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냥 잠자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 일어나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오늘 앞부분에 그런 얘기했죠. 제가 잘못하면은 어머니께서 아버지 오면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저녁사를 일찍 합니다. 그리고 자는 척합니다. 근데 아버지께 들어오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찐빵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정행이는 그러면 금방 잠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게 상을 차려드리고 상머리에 5곳이 앉으셔서 오늘 지나간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당장 저를 흔들어 깨우지 않으십니다. 네, 저는 그때 아주 자는 척하고 있어요. 그냥 입엔 침이 고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얘 언제 잠들었어? 깨워 이것 좀 먹이지. 그러면 이제 금방 잠들었어요. 내일 먹으면 되죠. 그때 침이 전 안 자고 있잖아요.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께서 저를 깨워서 야단치거나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잠들어 있는 저의 엉덩이를 치시면서 그 녀석 생긴 것만 날 닮았나 했더니 하는지도 똑같다. 아버지도 어렸을 때 좀 개구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요. 한 번도 저를 일으켜서 깨우지 않았어요. 악인들이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주기 위하여 깨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위하여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그 사람들 위하여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돌아가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그들에게 기쁨이 있어야 할 것을 알리는 것, 죄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을 부활하고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것은 왜 죽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그들이 살아있을 때 연습해서 부활에 합당한 사람이 됐지만 악인들은 부활의 주인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방법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생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 언약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왜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러한 큰 권세를 가신 온 하늘의 사령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하시고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지라도 4절에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직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아직은 떠나지 마라. 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은 성령님의 강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하실 때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기도드리고 말씀 연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때 나가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는 이제 새 언약의 백성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또 보니 공중에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모든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은 언약을 공부했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용서는 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절 하나 더 읽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에게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새 언약의 성도 여러분, 그 영생을 이미 얻으신 것을 인해서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저 하늘나라를 인해서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하나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할 때에 하늘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